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그냥 알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결과를 다 알고 다시 듣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러한 고지를 받았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청천벽력이 내려앉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그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둘 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약혼은 했지만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잉태를 하게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족보에서도 빠지게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자기가 낳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기가 막힌 천사의 고지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는 책을 썼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큰 기쁨과 큰 고통이라는 두 가지를 동반한 채 진행된다.
그리고 마리아는 사실상 양자를 모두 끌어안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수해야 할 개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예수를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고통도 감수해야 됐지만 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성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과 축복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통간을 하면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기막힌 일을 고집하던 이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누구와 어떤 관계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냐고 따져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 마리아를 정죄해야 된다고 앞장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말없이 가만히 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천사는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맡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사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순결한 삶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순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의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면서도 그는 이 마리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거룩한 삶을 이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다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하고 의심하며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저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